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강남에서 바로 옆에 성남시 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남이 지금은 이제 신도시이고 굉장히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곳인데, 제가 한 40년 전 좀 넘었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성남을 가니까 그때 성남이 한참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 다 보니까 허벌판이고 그냥 이렇게 뭐 황토 땅을 다 파놓고, 그때는 아파트도 안 짓고 뭐 할 때면 연립주택 이런 거를 주로 지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남시가 개발이 될 때 성남에 가서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인구가 막 유입이 되니까 급성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남제일교회라고. 그래서 한 17, 18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용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 5천 명 되는 성도들이 계속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딸들이 그 자녀들이 참 공부를 잘했는데 강남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양떼를 버리고 이제 서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잘 치던 그 딸이 이화여대 이제 이 음대에다가 원서를 넣어놓고 시험을 보아야 될, 수능 시험을 봐야 될 그때 갑자기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온 몸이 지렁이처럼 꼬이고 뒤틀거리면서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분이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으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온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천사가 데리고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때 쓰러져 가지고 봤던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때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 이렇게 보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나 천국에 오더라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명. 그런 목포 시민이 지금 24만인데 24만이면은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이제 천국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오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11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분의 1만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고 10분의 9는 천국을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너무하지, 아무리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만 천국 가고 100명이면 10명만 천국 간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렸는데 그때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11조도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0명이 넘는데 교인이 1명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적지만 축복받은 사람은 더더욱 적다는 사실을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 사람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천국 가는 사람이 적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왜 축복받은 사람은 더더욱 적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12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라고는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보낸 원래 편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동안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과 그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이구나 하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성장하여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요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오면 넘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예수 배반하고 이래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믿음은 축복을 남는 그릇인데 믿음이 성장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극복해야 하나? 먼저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이제 이 뒤에다가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묘목을 갖다 심어놨어도 그 밑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것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견고해져야 시험에 오도 환난에 오도 이런 걸 이기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믿음 성장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지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년으로 더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믿음이 아주 견고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 왜 그러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쓴뿌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맨날 세상적인 거나 좋아하고 술이나 먹고 어떤 세상적인 이런 죄 짓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그런 것 때문에 방해가 받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임, 계모임이나 뭐 친목회라든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이런 모임들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임들을 계속 갖게 되면은 거기 가면 술도 먹게 되고 또 어울려서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 이게 뭐냐면 신앙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나쁜 습관, 세속적인 그런 주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오락을 즐기는 것, 은밀한 죄나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 어떤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같이 어울려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죄는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어떻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주말 연속극이나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는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오기만 하면 졸고 밤을 새우면서 텔레비전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즐거웠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10분의 비에 보면 내 심령이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아니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볼 때는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오자마자 졸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시험이나 환난이 어려움에 넘어지고 예수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를 찾아내서 그 쓴뿌리를 단호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잘라버리고 찍어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신앙의 어떤 장애물이다, 내 신앙의 성장을,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거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 좋은 그런 관계를 지속한다든가 그런 모임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쓴뿌리가 있으면 그놈을 탁 잘라서 뽑아내 버려야,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과감하게 찍어 잘라버려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뭐를 우리가 이겨내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 어려운 문제가 생겨.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여러분 일가 친척이 주일날 애경사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면 당장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핍박이 와요. 근데 이런 핍박과 이런 걸 두려워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주일날 무슨 친척이 애경사 있다면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가고 제사 지내는 데가 제사 지내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주일날 이제 한번 교회 나오는 건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주일 밤에도 오고 3일 밤에도 오고 새벽기도 오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안 믿는 남편이나 믿는다 해도 그런 가족들이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오고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려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래 못하게 하니까 주일날 한 번만 계속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가서 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봉사도 못하고, 기도 좀 하러 가려면 또 어디 갔냐고 기도도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미워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기도가 바로 축복의 비결이니까.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니까 더 큰 축복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은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여러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뷰에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길가에 어떤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이 나니까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렸다겠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리고 이 돌짝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누구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이거를 방해하는,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핍박,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안 믿는 남편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가족 구원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이런 시험과 핍박을 담대하게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어떤 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데, 첫째, 쓴뿌리가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라겠죠.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흐지부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지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먹거나,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계속 10년 20년 그래가지고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못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런 관계 끊어야 돼. 결단을 못해.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제사 안 지내면 막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하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신자 이방의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어떤 것들을 극복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바로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있죠,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면 그냥 막 젖꼭지 물려주고 막 가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돌봐주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막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 그래서 저도 막 응답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왜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왜?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아직 그때는 믿음이 어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했는데 그들에게 적과 꿀연 땅을 하나님 예비해 놨는데 바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요. 연단하면서 거기서 뭘 하냐? 이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연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뭐로 하냐?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되고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셉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귀영화 권세를 주려고 준비해 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가 종살이하다 또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죠.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으면은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의 죄수로 있는데 딱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돼?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8가지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인지 한번 기억나시는지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구원의 복. 두 번째 뭐냐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후손이 엄청나게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그 이름이 창대하고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어요. 일곱 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여덟 번째, 천국을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아멘 소리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복은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범사의 복, 건강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났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그릇이 되도록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문제를 통해서 연단받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해서 장정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빼고 60만이 넘었어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60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연단의 과정인데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연단인데 연단을, 그 과정을 못 이겨가지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고통이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면 연단의 과정을 못 이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더더욱 못 받는가? 그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그 믿음의 성장을,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니까 그런다. 첫째, 쓴뿌리가 있는데 그걸 결단력을 잘라버려, 잘리지 못하니까. 두 번째, 핍박이 올 때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생활 잘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하려고 할 때 그걸 올 때 그걸 담대하게 이겨야 돼. 못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할,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단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연단을 빨리 그걸 끝내야 돼. 연단을 여러분 어떤 사람 계속 평생 연단만 받으면 되겠어요? 연단의 과정을 빨리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받아야지. 계속 연단만 받고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신앙생활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깨지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다 구원받고 축복받기로 하는데 왜 이게 그러지 못하나? 믿음의 성장,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지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막 병원에 가니까 큰 병이야. 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IMF나 금융위기 같은 이런 사건 때문에 나의 어떤 실수로가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겨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그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생각지 못한 삶의 고난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하루아침에 폭삭망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없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당신이나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하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욥은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는 낙심하고 원망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화를 받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원대로 안 된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오늘 내 삶에 이런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겼어요. 우리 집은 이제 다 망했어. 여러분, 그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와서 전화위복이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불 나가지고 그 창고가 사업도 망해가지고 하나 남은 것이 쫄딱 거기 가구 나눈 게 다 타져버렸다고. 그랬는데 불난 것이 뭐가 됐다고요? 들으신 분들 나중에 전화위복이 됐대. 예, 전화위복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암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화위복이 됐대.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나만 들은 것 같아요. 다 저 이야기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다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불날만 하네요. 병도 걸릴만 하네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만요. 그랬죠? 왜? 이게 다 사업이 안 돼갖고 망해갖고 창고 하나 남았는데 거기 가구 쌓아놓은 게 그게 어떻게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병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거 보니까 어때? 그게 오히려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병 고쳐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일에 막 일에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실족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열심히 가서 봉사해도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안 해. 왜? 아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여러분,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를 한번 그런 걸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셔야 할 때 그걸 못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흥하고 많은 것, 빈부 귀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살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근심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책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햇볕만 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죠.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사막이 돼서 거기 식물이나 이런 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에도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그렇게 초목이 무성한 그런 땅이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땅에 비가 안 오고 계속 햇볕만 쨍쨍 내리쬐대요. 그랬더니 어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계속 쨍하고 해 뜰 날만 있고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계속 아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없고 햇빛이 쨍하고 그런 해 뜰 날 같은 그런 날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사하라 사막처럼 메마르겠구나. 내 신앙에 그런 이런 어떤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겠구나. 나에게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와야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런 시련도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가?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안 갔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 교회 다녔거나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안 나간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아니 왜 전에 교회 다니다 안 나가시고 왜 방학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안 하신 분들 한 10분 있어.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방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대요. 아니 그렇게 방학을 하면 되냐고.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뭐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요,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뭐냐,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면 저도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목사님 때문에 했다면, 아니 그래도 집사님 때문에 뭐 권사님 때문에 했다면 더 나은데 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다니면 어쩌나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은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도 안 돼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질 문제로 시험이 들기로 해. 또 그게 이제 물질 얘기 나왔으니까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돈거리 그런 걸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봐도 좋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거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어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또 어떻게 가지고 서로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넓은 마음으로 그걸 품고 이해해야 돼. 그러지 못하면은 먼저 여러분 어떻게 믿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한 것들이 저것들이 한마디로 권사를 무시하고 장로를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등등 많은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봉사하던 거 봉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요. 아니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누가 손해요? 지가 손해지. 그러잖아요. 아니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꼴 보기 싫어서 봉사도 안 하면은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제일 어려운 게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더라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고 막 어떤 행동, 특히 누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나에 대해서 따글따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 나를 욕하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갈 것 같아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거쳐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 집사 그것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꽁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 신앙생활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으러 딱 왔다가 그 나를 욕한 집사 뒷꼭지가 딱 보여. 그러면 그날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기 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실족해. 그럼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겠죠.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있잖아요. 아니 때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로 인해서 이해심이 부족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걸 보면은 막 가슴이 무너져. 아니 왜 교회 안 나온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데 어때? 빨리 믿음이 성장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다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목사하고 친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장로님들하고 친하려고 할 필요 없어. 너무 가까이 가면 뭐예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막 성령 충만해져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그때 유치원 다닌다 초등학교 다닌 놈이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 목사님 화장실 간대요? 뭐 똥은 어떻게 싼다고요? 물어봤대. 저 황금똥 안 쌉니다. 다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고 막 그러죠. 자기 전도했던. 근데 빨리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조금만 너무 말 한마디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럼 자기는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도 못 받고 상급도 못 받지. 어떤 시험들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해버려? 그럼 누가 손해? 자기만 손해. 누구 보기 싫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것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 그거는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험 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고자는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실족하여서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이제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축복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시험이 왔어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고 장자권 팔아먹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눈물을 흘렸으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에서같이 망령된 그런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점검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들, 이런 축복을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쓴뿌리를 결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라버려야 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기도했던 일이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도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연단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고 그리고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아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오 예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해도 찬양하며 살래. 우리 다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에 그리고 축복에 그런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도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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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성장 축복을 가로막는 쓴뿌리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했사오되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어도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이걸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쾌락 때문에, 아버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생활을 쉬고 신앙생활을 쉬고 기도를 쉬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의 장애물 그리고 축복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